대학장구 서문. 전통시대 지식인들은 대학이라는 육아의 경전도 중시하였지만 그보다도 이를 해석한 주자의 대학장구를 특별히 주목하였습니다. 주자는 송나라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희를 가리키는데 동아시아 전반에 끼친 그의 공로를 드높여 주희라는 이름 대신에 일반적으로 주자라 존칭합니다. 공자나 맹자처럼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듬뿍 담았던 것입니다. 대학은 원래 예기 49편 가운데 수록된 한 편으로 북송시대 성리학자였던 정명도와 정희찬 형제가 편차를 재정리하면서 독립된 책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용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으며 후대의 학자들은 논어 맹자와 더불어 대학과 중용을 사설화하여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주자는 대학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고 사람다움을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사서 가운데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으로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학을 단락과 구절별로 구분하여 대학장구라는 주석서를 완성합니다. 이 외에도 장구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주자의 대표적인 책은 중용장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와 맹자에 관한 여러 주석을 모으고 자신의 관점을 덧붙인 논어 집주와 맹자 집주, 그리고 대학장구, 중용장구는 주자학을 이해하는 텍스트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자의 주석은 동아시아에서 국가공인의 과거시험 준비생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될 필독서로서 변함없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자의 대학장구 서문은 한자 문화권에서 비교적 익숙합니다. 왜 유학, 특히 성리학자들은 특별히 주자의 서문을 중시하였던 것일까요? 대학장구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대학책은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쳤던 법이다. 대학지서는 고지 태학의 소위 교인지 법야라. 똑같이 대학이라 썼지만 앞의 대학은 예기에 수록된 대학편을 말하며 뒤의 대학은 옛날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을 가리킵니다. 큰 대자에는 더할 수 없이 크고 끝없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옛날에는 클태라고도 읽었습니다. 여기서 대학이란 책이 학문의 으뜸이요 그것을 가리키는 최고의 기관이 태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학과 같은 맥락에서 조선시대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은 바로 성균관입니다. 중국식 학제를 수용한 한국에서는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시대의 국자감을 이어 조선시대의 성균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이름은 달랐지만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자는 태학에서의 교육에 관한 법이 대학 한 권에 수록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르치고 기른다는 교육에서 교회는 본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받을 내용은 삶의 지침을 제시했던 성현들의 가르침이었고 후세가 따라야 될 법도였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만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법은 쉽지 않습니다. 실용 지식의 전수나 교양의 확대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학에서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교화가 교육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가짐과 도덕적 행위를 지향했으므로 교육보다는 교화라는 말을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나 신앙의 차원에서의 교화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도덕적 행위와 일상에서의 체화되고 변화되는 삶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주자는 그러한 교육의 방향과 부합되는 실질적 텍스트로서 대학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도덕적 인간의 양성이었고, 교육을 통해 비로소 내재된 도덕성이 현실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도덕성이란 바로 인의예지였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부터 이미 인의예지의 본성을 주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그 부여받은 기질이 때로는 같을 수 없었으므로 이 때문에 모두 그 본성이 있는 바를 알아 온전함을 두지 못하였다. 어떤 똑똑하고 슬기로워 그 본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그들 사이에서 나오면 하늘이 반드시 명하시어 수없이 많은 백성의 임금과 스승이 되게 하여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쳐 그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복희, 신농, 황제, 요, 순이 하늘의 뜻을 이어 인간의 표준을 세우고 사도의 직책과 전하그 관직을 설치한 이유이다. 인의예지 네 글자는 인간의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유학의 대표적 키워드입니다. 공자는 인을 자기 삶의 핵심 가치로 삼았고 인을 통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으며 맹자는 그러한 생각을 확장시켜 인과 의 혹은 인의예지라는 굳건한 도덕률로 정립시켜 나갔습니다. 그러한 전통은 12세기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유학의 부흥, 일반적으로 신유학 혹은 성리학이라 부르는 새로운 학문에서도 여지없이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학의 참다운 정신의 회복을 꿈꾸는 일군의 사상가들의 정점에 주자가 있었으므로 주자학이나 성리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집대성한 학문의 근간 역시 인의예지의 재발견과 그러한 정신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주자는 대학장구 서문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자는 하늘이 사람을 낼 때부터 이미 인의예지의 본성을 주지 않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잠재된 그러한 도덕적 본성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본성을 제대로 알아서 온전하게 실현시켜 나가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도덕적 본성, 즉 인의예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인은 온화하고 자유로운 도리이며 은은 판단하고 마름질하는 도리이며 예는 공경하고 절제하는 도리이며 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리이다. 이 네 가지는 사람의 마음에 갖춰진 것으로 본성의 본체라 할 것이다. 인의예지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어려운 말들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하면서도 자애로운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이해관계를 떠나 변함없이 자신의 올곧음을 지키면서 실천하는 사람.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잘못된 욕망을 절제하려는 사람. 도덕적 양심에 따른 사리 판별이 분명한 사람 등등. 그러나 만약 세상 물정 모르고 마음만 착하다면 바보 취급 당하기 쉽겠지요.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므로 맺고 끊음에 분명하고도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며 여기서 의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름을 추구하는 의로운 행위는 자칫 딱딱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활한 관계를 위해 상대에 대한 공경스러운 마음과 절도를 갖춘 예의 바른 행동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충분한 안목을 갖춰야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겠지요. 단순히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식을 넘어 지혜로 나아가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지혜가 다시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예의 바름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형성됩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갖춰야 한다는 말도 바로 이런 의미겠지요. 이 모든 덕목들은 인위적으로 꾸며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수양의 실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인의의지를 인간의 본성으로 명시하는 까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적 수양을 위한 노력이 모든 일일의 도덕적 완성을 환기시켜 큰 반향과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전통시대 지식인들은 도덕적 본성의 실현을 가로막는 원인을 대체로 기질의 차이에서 찾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다름은 물론이고 각자가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가 지향할 인간다움의 공유 지점은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성리학에서 제시한 방법은 예초의 순수한 본성으로의 회복, 즉 복기성입니다. 그리고 회복할 본성이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인의예지라는 보편적 도덕률이었습니다. 흔히 정신이 나갔다거나 미쳤다는 말을 점잖게 표현하면 실성했다고 합니다. 본성을 잃은 상태이지요. 성리학자들은 이를 개인적 욕망이나 욕구 등 각자의 기질적 측면에 사로잡혀 본래적 자아가 지닌 참다운 모습을 놓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식욕, 성욕, 수면욕 등 감각적 욕망은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초의 순수한 바탕으로 회복하려는 기질 변화의 교육이 강조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달리 욕망의 무절제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많은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주자는 그러한 잘못된 현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했던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아낌없이 보여주었고 본성의 회복을 위한 교화에도 노력했던 분입니다. 먼저 깨달은 성각자로서 사명의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인으로 칭송받던 그들에게는 그러한 자질이 있었고 그 탁월한 덕성을 총명예지라 말합니다. 보통은 총명하다는 것은 똑똑하거나 기억력이 좋다는 말이고 예지는 미래를 예측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글자씩 풀이하면 좀 더 성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총은 귀가 박다는 것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로 옳고 그름의 시비 문제를 넘어 자연계의 목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명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명석함을 뜻합니다. 예는 세밀한 일까지 모든 것에 통달하고 꿰뚫어 본다는 의미도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사유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지혜로울 지는 그의 지혜로 터득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본래부터 성인에게 갖춰진 네 가지 뛰어난 자질인 총명예지는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재능의 측면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보고 듣고 사태를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알고 있는 탁월한 능력으로 주로 인격의 훌륭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뛰어난 능력은 주머니에 송곳을 넣으면 삐죽이 튀어나오듯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통치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탁월한 자질을 갖춘 그들은 인간 본선의 회복에 노력하였던 선구자들입니다. 바로 주자가 제시한 복희, 신농, 황제, 요순 등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어 인간 세상의 표준을 세웠던, 즉 개천 입극했던 인물들입니다. 지도자의 사명의식을 이처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보좌하기 위해 순임금은 설을 시켜 교육의 장관인 사도로 삼아 윤리도덕을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기를 전하게 명하여 미래의 통치자인 자식들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마다의 본성을 회복하자는 복기성은 진리를 먼저 깨달은 선각자들이 내세운 표대였습니다. 주자는 정치 및 교육의 최전선에서 본성 회복을 통한 인간다움의 길을 선도한 것이 마땅하고 그 구체적 지침이 대학이란 책에 올곧이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구절처럼 인간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성리학자들의 정치적 이상이기도 하였습니다.